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3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임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아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다니, 예루살렘과 가깝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먹을 것이 있을지 기대했으나 없었습니다. 근데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라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 환전하는 자를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야단치셨습니다. 다음 날 저주했던 무화과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놀라자 믿음의 기도가 그 이유라고 설명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 성전 정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전 정화를 통해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매 없는 삶은 사장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예수님이 유대로 오신 지 이튿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가시다가 예수님도 여기서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던 차에
멀리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시고 혹시 먹을 만한 열매가 있을지 기대하며 보러 가셨습니다. 근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습니다. 제주도에도 무화과가 참 많이 나오는데 무화과 참 맛있습니다. 예, 맛있습니다. 예, 전라도 해안가에도 많이 나고 제주도에도 나는데 제주도 무화과가 참 맛있습니다. 예, 그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 근데 그게 혹시나 하고 가본 거죠. 여기 분명히 혹시나라고 그랬어. 혹 먹을 게 있나라고. 근데 열매만 없고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근데 무화과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때가 아마 6월절쯤이니까 우리로 치면 3월, 4월, 우리 부활절 그쯤 될 거니까 아직 이르죠. 무화과가 좀 빨리 나도 한 5, 6월은 되고 보통 여름에 나잖아요, 그죠? 여름에 보통 나는데 좀 이른 건 맞아요. 근데 혹이라고 그랬잖아요. 혹시나 하고 그것을 간 거죠.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상실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때도 아닌데 무화과 때가 아니라서 안 열린 것뿐인데 그래서 잎사귀부터 난 건데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해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14절에 보니까 저주를 한 거예요. 결국 나중에 그 이튿날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왜 예수님 답지 않고 낯설지 않으세요? 아니 생각 좀 해보세요. 아직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쯤이라니까요. 지금쯤. 아니 지금이 안 되고 한 달 뒤쯤이라고 합시다. 4월 초라고 해도 그렇지. 4월 초에 열매를 기대하면 안 되잖아요. 보통 6월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열매가 없을 뿐인데 아니 그렇다고 자기는 자기대로 문화가 나오면 자기대로 하는 건데 왜 그거 없다고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좀 의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좀 너무 차가운 면이 있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 시점과 요 지점이 중요해요. 굉장히 예수님은 이건 의도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입니까 위치가? 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있는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방 성 밖에 있는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한 주간 이튿날에 있었던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다분히 이 의도적이라고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을 이건 비유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특히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는 거죠. 보통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두 가지 나무를 비유를 많이 했어요. 하나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하나, 그다음에 요 무화과 나무, 이 세 가지 종류, 포도나무,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주된 그 나무 생산물이거든요. 그 무화과 나무라는 건 자체가 그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의 모습이죠. 유대인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근데 열매는 없는 거예요. 혹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심어 놓으시고 조성하시고 심어 놓으시고 가꾸시고 특혜를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뭔가 혹시나 하는 그 마음, 그들이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거든요. 이거 농사를 지어본 사람, 텃밭이라도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저도 이거 한 벌써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텃밭 해갖고 욕심은 또 얼마 많은지 또
오일장 가가지고 그냥 부엽토도 사, 뭐 비료 사, 뭐 온갖 그 뭐 얼마나 뭐 무슨 만석지기 하는 것처럼 다 사다 놓고 쭈글리고 앉아가지고 일일이 돌 다 골라내고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욕심은 지금 생각에 욕심이 끝도 없어. 촘촘하게 그 심으면 안 되는데 요것도 심어보고 요것도 심어보고 심지어 딸기까지 심었다니까요. 제가 방울토마토 심고 뭐 상치 뭐 온갖 심었어요. 온갖 치커리 뭐 다 심었어요. 나오는 건 다 심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안 되지. 망한 거죠, 망한 거. 하나 잘 된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상추는 잘 돼두구만요. 빨리빨리 자라서 빨리 따서 먹고 그거는 제일 효과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딸기 3알 건졌습니다. 아휴, 먹을 수가 없어. 눈물 나. 그게 나오는 게 보면 신기해 죽겠어. 먹을 수가 없어. 방울토마토, 그거 참 그래. 그래서 이 열매를 맺힌다. 내가 특히 돼가지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흥분과 기대가 돼요. 조금 나오면 막 너무 신기하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왜 기대감이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대감이 있죠. 근데 그게 기대가 뭐가 됐습니까? 실망이 된 거죠. 기회를 줬는데도. 이것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향한 처분 이런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게 상징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들어가게 된 성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이게 다분히 의도적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새로 이식을 하고 심고 가꾸고 정성을 다하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렇게 햇볕도 주고 정성을 했는데 잎만 무성해. 근데 열매는 없어. 우리가 식물을 기대할 때는 물론 식물의 잎만 먹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기대하냐면 어떤 열매를 기대하잖아요. 결실을. 그게 없을 경우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사장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흉내만 내고 있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삶을 살 때 이 책망대로 말라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도 늘 하고 조심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첫 번째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 얘기는요, 15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성전은 기도처로 정결해야 된다. 성전은 기도처이고 정결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혹시나 하고 기대하고 다가섰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딱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직전에 이런 일을 할까라는 것이 이 뒤에 일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와 환전하는 자로 가득했고 시장통이었어. 시장통이었어. 딱 그거였어요. 분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황을 보시고 뭐 했습니까?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상을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내쫓으셨어요. 오늘은 가볍게 이렇게 마가복음은 좀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하거든요. 다른 마태나 누가복음 보면 채찍을 들어서 다 내쫓으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7절 유명한 말씀인데 내 집은, 여기서 내 집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니네 집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 모든 사람들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건 이사야 57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 이거는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온 표현을 두 개 붙인 거예요.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뭘로 만들었다고?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뭐냐면 강도의 아지트, 강도의 근거지를 만들어버렸다. 이런 지금 표현이에요. 굉장히 분노하신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성전은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내 집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용도는 뭐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들, 만민은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집? 기도하는 곳인데 인간들이 타락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라고 지금 강하게 책망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어떡합니까? 부끄럽고 뭐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행동 때문에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어떻게 죽일지 의논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죽일지.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거는 자기의 밥그릇이 위태하게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솔로몬 성전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 그 봉헌할 때 그 웅장함과 위엄과 구름이 빽빽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천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망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되지 않아요. 다 명분과 실리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일인지 그래요.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요. 근데 참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재물이 되려면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돼요. 율법에 보면은 예를 들면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무슨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뭐 그 귀가 한쪽이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재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성한 거 건강한 거로 드려야 되는데 그걸 이용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멀리서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목축이 안 돼 있으니까 멀리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양들을 끌고 와야 돼. 오는 길에 뭐 다쳐, 오는 길에 뭐 어째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일단은 불편해. 갖고 오는 게 불편해. 그것을 끌고 와서 제물로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타박을 놓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거는 검수하듯이 뭐 영양사가 재료가 들어올 때 그걸 검수하거든요. 집사람이 그 일을 했어요. 급식 교사였고. 그래서 들어오면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건 돼, 상한 거, 이걸 하는 것처럼 제물로서 결격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지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타박을 놓는 거예요. 그냥 흠 잡는 거. 야 여기 부스럼 났어. 부스럼도 없는데. 야 이거 털 색깔이 이상해. 뭐 이렇게 놓고 타박을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고 가서 저기서 사라는 거예요. 저기 시장에서 공인된 거 인증해 준 거. 시장이 모르겠어요. 시장이 아니고 성전 안에서 파는 거예요. 거기서 사면 문제 삼지 않아. 당연히 사람들이 사죠. 근데 시중의 가격보다 비싸게 사죠. 우리도 왜 그렇잖아요. 어디 들어가면은 되게 똑같은 가격도 되게 비싸잖아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여러분 산꼭대기 가서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비싼데요. 거기까지 가서 사 먹으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커미션, 그 차액을 갖다가 일부 돈을 떼서 제사장들과 거기 성전에서 하는 사람들 줬단 말이에요. 장사치들이. 그러니까 이건 서로 좋은 그런 관계예요. 환전은 또 뭐야 그럼? 환전은 그 당시 통용되는 로마 돈이 더럽다고 세속적인 돈이라고 지네 다 쓰면서 세상에 나가서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성전에서만 쓰는 돈으로 환전을 해서 그 자기 옛날에 쓰던 돈 있잖아요. 성전에서 그 돈 갖고만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돈은 시장에서 못 써. 그러면 로마 돈을 갖다가 성전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쓰는 돈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도 알다시피 은행 그 하는 거 보세요. 환전 외환할 때 파실 때 사실 때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못 느끼셨어요? 은행 저기 인천공항 가보세요. 사실 때 파실 때 차이가 확 납니다. 그 수수료 누가 먹겠어요? 지네가 먹는 거예요. 자, 그럼 환전상도 거기서 돈 차려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꿀 때 수수료를 많이 떼겠죠? 그러고 나서 그 수수료 일부를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를 죽일까 이들이 궁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자신의 밥그릇이 없어지게 생겼거든. 짭짤한 수입이 사라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놔두면 안 되겠는데? 감히 우리 밥그릇을 건드려? 왜 원래 개도 지 밥그릇 막 그러면은 아주 으르렁거립니다. 주인도한테 뭐라고 합니다. 지 밥그릇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는 불문율이에요. 개는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든다. 왜 개를 안 건드리겠어요? 하찮아서가 아니라 물까봐 안 건드리는 거예요. 개는 그때는 주인도 몰라봐요. 개 밥 먹을 때 건드리면 안 돼요. 지 밥그릇을 지금 건드려 놨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말한 강도의
소굴이란 증거 아니에요? 지금 성전이 시장이 되고 강도지. 칼만 안 들었지 강도지. 맞죠? 칼만 안 들었지 강도예요. 또한 열매가 없다라는 증거가 돼요. 앞에서 말했던지 무화과 나무에 왜 열매가 없을까? 그 증거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죠. 지금의 성전이 뭘까? 여러분 교회당하고 성전을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전혀 다른 개념. 그럼 만약에 교회당이 성전이라고 하면 제사를 드려야지. 제물을 갖다가 제사를 드려야지. 아니, 전혀 아니고 오히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데 뭐라고 서신서에 성령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바로 성령이 계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우리 몸이 정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면 이 예수님처럼 뭐 하는 거예요? 책망을 받을 수 있고 내쫓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 우리 안으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부르시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은 정결해야 되고 기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얘기 갈까요? 20절 26절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 베드로는 그 다음날 아침에 길을 지나가다가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무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나무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마르냐? 자른 것도 아닌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하고 싶었던 얘기 같아요. 제자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두고 그렇게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으니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그거구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대로 된 줄로 믿으라. 이 말씀 이제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 또 용서가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시로 드신 거예요. 예시로.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들어줄 거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예요. 그만큼 뭐가 하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겨지지도 않고. 남을 용서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허물 또한 용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다른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도구와 방법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에다 더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거지 기도가 뭘 어떻게 갖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압니다. 우리도 얼마나 힘들어요. 용서하는 게. 저 이거 샘플 많이 있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이거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정말 오래 갑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고 용서를 하지 않으면 쉽게 되지 않는 게 이거예요. 실제가 그래요, 실제. 근데 하나님 말씀 믿고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용서가 되어 있어요. 한 번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잖아요. 7번에 70번 하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나는 옛날에 그렇게 설교했어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강조하시려고 7번에 70번씩이라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도 말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진짜로 그렇게 해야 돼요. 7번에 70번, 497, 72, 49, 490번은 해야 돼. 490번은. 하나님 용서합니다. 저 왼수 막 이러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요. 또 내일도 또 생각나요. 그 왼수. 눈만 뜨면 보이는 저 왼수. 내가 뭔 죄를 져가지고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또 올라와요. 또 용서. 하나님 용서합니다. 떠나버립니다. 그걸 한 490번쯤 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왼수가 안 떠올라. 나도 잊어버렸어. 잊어버린 게 용서한 거예요. 잊어버렸어. 생각이 안 나고 이제는 마음이 덤덤해. 막 그것만 생각하면 막 활딱지가 나고 막 열딱지가 나고 막 부르르 떨고 그냥 막 감정의 추스리가 없는데 어느 순간 쭉 지나고 나니까 덤덤해. 그게 용서된 거예요. 이제 풀려난 거예요. 풀려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믿으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니까 믿으라고. 그래야 너희 허물도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럼 거꾸로 생각합시다. 나를 두고 저 왼수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건 생각 안 해요? 나는 완벽하고 깨끗합니까? 아니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하고 우리는 양면성이 다 있어요. 네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신다잖아요.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믿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샘플로 든 게 용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용서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말씀 14절 말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성전 방향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근데 무슬림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라는 곳을 향해서 그 방향, 자기네들은 그 시계가 있어. 시계에 나침판이 있어요. 어디 있든지 가지 어느 방향으로 하든지 걔네 맨날 돗자리 같은 거 깔아놓고 말이죠.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무슬림들 그거 막 한국에 들어와서도 기도처 내놓으라고 막 그러고 인천공항에도 기도처가 있습니다. 그 무슬림들을 위해서 하루에 5번 일하다가도 중간에요. 그 시간 되면 돗자리 깔고 어느 방향 나침판 갖고 메카를 향해서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지독스러운 사람들. 그러나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응답에 대한 비유이지만 성전이 용도 폐기됐다는 뜻이에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제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를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성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밖이 아닌 성전 안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63장 찬양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